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재림. 재림이 뭐죠? 주님이 다시 온다. 여기는 보니까 16절에 강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 이 강림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로시아인데, 원래는 이 용어가 왕이 이렇게 그 행사장에 도착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파로시아라고 보통 하는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재림을 쓸 때 파루시아라는 용어를 이렇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4장 우리 13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두 가지다, 두 가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13절부터 18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자는 자들, 그러니까 잔다는 말은 죽었다는 거 아시죠? 성경에서 죽었다 이야기하지 않고 잔다 그래요. 자는 자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세요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말이 뭐냐니까 13절부터 17절까지의 그 말씀을 갖고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 죽었어 어떻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앞에 게 내용이라고, 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뭐라고요? 위로해라, 서로 위로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뭐냐니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재림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림에 관한 게 똑같은 재림인데 두 가지로 나타나요. 안 믿는 사람, 즉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데, 그럼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도둑같이 올까요? 준비된 걸까요? 준비된 재림이라는 뜻으로 읽어야 된다. 이해되세요? 근데 목사님 우리는 주님 언제 오신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항상 어떻게 있다? 준비하고 깨어 있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 있으니까 그게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날짜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도둑같이 오는 거 아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결론은 뭘로 나가느냐?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쓰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깨어있으면 안다. 자고 있으니까 모르지. 깨어있으면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알잖아요. 깨어있기 때문에 이 양반이 1시에 오든 2시에 오든 3시에 오든 4시에 오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한글인데 제 설교 듣고 계시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제 이 어떤 염려와 어떤 걱정을 했는가? 예수 믿고 났는데 먼저 죽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재림해서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 근데 먼저 죽어버렸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당시에 재림은 실제적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이 안 오고 계시잖아요. 안 왔잖아요, 아직. 근데 그 1세기의 사람들은 그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기대했는데 주님이 빨리 올 거니까 이제 그런 또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일자리도 포기하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꼭 한두 명 있어. 이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 식구 중에 누가 죽었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살아있어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재림할 때 살아있어야 되는데 왜 죽었지? 이렇게 했을 때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이거 순교를 하면 그래도 복이라도 있다더만 우리 아버지 나이 들어 죽었는데? 자연사 했는데?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예수 믿다가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게 어떻게 되지? 이미 죽은 사람이 더 불리한 거 아니야? 살아있는 우리보다? 응? 구원은 받겠지, 죽었으니까. 근데 그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보다 혹시 열등한 거 아닐까? 이런 염려들을 그때 사람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이 오시면 뭐 하면 좋으니까 살아서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 걱정을 했다. 그 질문에, 그 의문에 답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슬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다 죽었으니까 슬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알아야 된다. 저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죽어가지고 죽었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수를 믿고 죽은 우리 아버지 엄마에 대해서 알아라. 똑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할 때요, 문제가 뭐냐니까 알지 못함에서 오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무지 이해되시죠? 몰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니까 18절까지 쭉 읽을 때 볼 때 재림, 죽음, 이게 어떤 슬픔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슬프다는 거야. 먼저 죽어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우리나라 그 장례식 할 때 가보면 옛날,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노래 불러요. 예. 죽은 사람 노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 믿는 사람 뭐 불러요? 상여 나가면 부르는 노래 있잖아. 안 들어봤어. 이거 한 번도 안 가봤구나. 내가 가보니까 그래. 이제 가면은 저 이거 부르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그거?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불러요? 천국에서. 장례식 한 번도 안 가보셨어? 그렇게 부른다니까. 노래가 달라. 이제 가면 언제 오나가 아니라니까. 왜? 이 사람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노래 부르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야. 끝이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다? 저와 여러분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거니까 먼저 믿고 죽은 우리 아버지 엄마도 주님과 함께 재림할 때 같이 다시 살아나서 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5절에 살아있는 사람이 결단코 잠든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단 말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먼저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잠자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잠자는 자가 일어나고 나중에 살아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먹다가 세상 떠났다 해도 슬퍼하지 마라.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온다. 걱정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몇 가지 소리 있다? 방금 읽어드렸는데 안 들었구나. 주께서 호령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아니야.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란 말이에요. 호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크게 소리를 지른다, 명령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누가요?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겠어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소리요. 일어나라. 예. 죽은 자를 살릴 능력 있는 그분이 마치 마부가 말에게 가자! 이랴! 그런 말이 어떻게 해요? 가. 마부가 이랴! 그런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직사게 터져요. 그러니까 가야 돼. 명령했으니까. 마부가. 맞습니까? 군대 상관이 진격 앞으로 그랬는데 니나 가세요. 그러면 걔는 군법에 의해서 처벌받잖아. 그렇기 때문에 호령이 딱 떨어지면 이게 실행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또 들려요. 천사장은 뭐라 했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천사장이 지가 무슨 말 하겠어? 주인이 명령한 걸 다시 반복해야지.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팔이 있네. 나팔. 이 나팔은 야광 나팔이에요. 나팔은 어디에 쓰는지 아시죠? 예. 전쟁 날 때, 야, 전쟁 났다. 백성들아, 빨리 모여라. 그래, 소집하는 소리예요. 막 경고. 그리고 이동할 때도 그렇고. 자, 출발! 그러면 야광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싹 걸어가듯이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나팔을 불 때는 양각 나팔은요, 큰 국가적인 잔치를 할 때 이 양각 나팔을 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호령하시고 천사장이 뭐라고요? 소리가 나고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죽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죠? 그 지금 모으는 그 사건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니까 온 세상에 지금 뭘 선포하신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재림의 가장 귀한 재림의 목적이 뭐냐? 잠자는 자들을 깨워가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사건은 재림과 동시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뭐가 일어난다? 부활, 다시 산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던 사람들 죽었잖아요. 다 부활한다. 믿으시면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믿다가 먼저 가도 상관없다.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염려했거든요. 믿기는 믿었는데 죽으면 혹시 예수님과 분리되거나 예수님한테 외면당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 믿다가 먼저 간 사람들 분리당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 당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물어볼게요. 자, 저를 눈을 크게 떠보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안 한 사람이 한 3사람 있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게 주님 우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믿으면 돼. 내가 뭐 잘한 게 있나? 내 잘한 것도 없는데 나 천국 가나?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우리는 지금 내가 죽어도 뭐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면 천국 갈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나니, 이 완료행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죽으면 나는 꼴까닥하면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어디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쉬운 말 같은데 어려운 말입니다. 이 확신이 없어서 이단에 빠져요. 네 구원받은 거 확실하나? 네 거듭난 거 확실하나? 네 지금은 죽으면 천국 가나고 확신하나? 생각해 보니까 맨날 잘못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못 갈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못 갈 것 같아. 그럼 따라봐. 내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가지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못나고 저도 못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이 참 그렇게 보여도 구원 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만요, 여러분, 누가 자꾸 계시받았다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다 이단이야. 직접 계시는 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교단이나 다른 교단 다 마찬가지로 이걸 직접 계시라고 하는데 이건 다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뭐 주셨다? 감동 주셨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해 놓고 하나님 직접 말했대. 하나님 직접 말한 거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1.1핵도 없어지거나 더하거나 제한지지 않는다. 없어지지도 않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정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지, 딴 곳에 답을 찾고자 하고 내가 이렇게 어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다. 그래도 이상하게 특별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또 좋아한대. 그러면 내한테 이렇게 해야 돼. 목사님, 밥 중에서 특식이 좋잖아요. 근데 특식은 매일 먹을 수 있다 없다? 보통 일반식을 먹어야 계속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건강해져요. 특식은 가끔씩 링거도 가끔씩 맞아야지 계속 맞으면 안 돼. 그것도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거 먹으니 약을 써도 약이 안 든다니까. (17절에) 보세요. 이 17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휴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휴거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살아남은 사람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했고, 이제 살아남은 성도들이 끌어올려진다. 이게 하르파주란 말인데, 이렇게 끌어올린다면 내가
슈퍼맨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끌어올려 위에서 당기는 거예요. 말 듣고 계시죠? 당긴다, 낚아챈다, 눈 깜짝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강제로 딱 붙잡혀 이렇게 탁 이렇게 왜 저기 독수리가 이렇게 탁 위에서 샥 하고 밑에 이렇게 보고 위에서 샥 내리 꽂혀가지고 탁 낚아채잖아요. 동물의 왕국 좀 보세요. 거기서 나와 이게 탁 잡아채는 거야. 이 낚아채는 거라니까. 탁 잡아채갖고 올라가. 그러니까 휴거는 내 행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위에서부터 힘이 이렇게 해서 딱 낚아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제일 우리가 지금 혼란이 오는 게 이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님 영접한다. 공중이 도대체 어디? 공중에서 영접한다. 공중은요, 여러분 이거 휴거라니까 막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간다.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라고. 다 올라가야 되는가 보다 이러지 마세요. 안 올라가도 돼. 중요한 건 뭐냐? 주와 함께 산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올라간다는 건 상징적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 올라가야 된다고 막 어디로 올라가라고? 아니다. 근데 이 공중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공중이란 말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니까, 이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보면 저기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하늘. 땅이라 그래요? 저 새파란 거 저거 뭐야? 바깥에 나가가지고 하늘이다 그러잖아. 하늘이 오늘 맑다. 하늘이 오늘 이게 그렇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헬라 사람들은 그렇게 본 게 아니고, 요 우리가 보는 눈이 있지만 달하고 땅 사이에 이게 아에르라고 해서 아에르, 달 사이, 그리고 달 이상 저 위가 또 에테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달하고 지구 사이에는 공기가 이게 안 좋은 공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달 위에가 그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궁창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데는 뭐가 살겠어? 더러운 데 사는 게 귀신들의 거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는 곳이 이 아에르 공중이에요. 그럼 이상하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려면은 아에르가 아니고 에테르에서 만나 줘야 되는데 올라가 가지고, 맞죠? 근데 왜 아에르에서 만나냐? 왜 거기서 성도들을 만나시지? 그 말은 같이 해봐요. 사탄이 완전히 정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 휴거는 상징적이지 그게 사실인가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공중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 귀신들이, 사탄이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정복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파악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결국은 뭐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재결합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때는 주님이 가셨고 주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되어서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영원한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주님 다시 오시면.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이 땅의 삶이 유한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는요 다 각자가 예기치 못한 이별을 해요. 예상하고 이별하는 게 아니고 예기치 못한 이별을 한다고요. 이번에 제가 어디 기차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구준엽이 맞나? 그 머리 빡빡 밀은 가수 있잖아요. 옛날에 그 가수 아내가 갑자기 대만에서 뭐 감기 걸려서 천국 갔다며. 처음 듣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은 뭐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전혀 모르시겠지만 저는 들었다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그게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그냥 세상 떠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아니야.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예기치 못한 이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가 여러분 삶에 가장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면 옆 사람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봐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해요 집사님.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앉아가지고 눈에 불꽃을 좀 튀면서 사랑한다고 좀 이렇게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냉랭하게 마치 옆집에 사는 사람 아저씨 인사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트가 몇 개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가족에게 인사 전화하면서 엄마 사랑해요. 그죠? 아들아 사랑한다. 그 말이 그 전화 수화기 너머로 오는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다고 불안해서 쫄려가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주신 하나님의 기쁨과 찬송이 넘치면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 지금 그러니까 재림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여기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휴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공포가 아니다. 여러분들 염려할 거 없어요. 주님과 다시 재결합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셨냐? 같이 해봐요. 위로해 주시려고. 누구 위로해 주려고? 우리, 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13절, 18절까지는 앞과 뒤에 뭐가 있냐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다시 주님 오시면 살아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는 위로가 같이 오는 거예요. 소망도 있고 위로도 있는 거야.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재림 앞에 있잖아요. 지금 아직 재림 안 했으니까 주님이 재림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여기 밑에 보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해라? 위로해라. 그러니까 서로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인집사 졸지 말고 들어.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왜 자꾸 눈을 감아? 조는 거는 죽으면 계속 졸아. 영원히 눈이 안 떠지면 큰일 납니다. 가끔 떠주세요. 내가 안경을 다시 맞춰야 되겠어. 눈 감고 있는 게 잘 안 보여. 잘 봐야 되지.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고난, 슬픔이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까지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볼 때, 야, 이거는 우리가 슬퍼할 일이 아니다. 왜냐?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겁내지도 말고. 그리고 그런 꿈을 갖고 우리가 살자. 이렇게 지금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봅시다. 5장 1절 11절까지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함께 부활한다는 게 초점인데 두 번째 주제는 뭐냐? 재림인데 때와 시기에 관한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냐 그 말이에요. 언제 와요? 언제 온대요? 몰라요. 모른다. 여기 보니까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고 그 다음에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이렇게 가는 시간이야. 오늘 내일 모레 걸피러 가는 시간이야. 카이로스는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꼽는 수직적 시간.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때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 하면 한다고 요즘 기도를 이렇게 안 하구나.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돼. 기도를 하는데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놓고 제목을 놓고 하고 있는데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 시간이 딱 되면 이게 이루어지잖아.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 내 나이가 몇 갠데 이 기도하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 기도 하나님 안 들으시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조바심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조바심 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하신다.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신앙이 뭐냐? 날짜를 자꾸 알려고 해요. 주님 오신 날짜 알고 싶다. 맨날 며칠에 온다. 근데 이 성경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전혀 관심을 둔다 안 둔다? 왜 안 두는가요? 1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자세히 2절에 보니까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게 없다고 하면서 2절에 너희들이 자세히 안다 모른다. 뭘 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한글을 들어보세요. 이제 중요하니까. 자세히 안다는 게 한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세히 안다. 때와 시기를 자세히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질문만 하면 말을 안 해.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자세히 안다. 뭘 자세히 안단 말입니까? 주의 재림을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재림 날짜를 아무도 모르는 걸 너희들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재림 날짜 시기 갖고 따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 걸 자세히 안다는 거야. 그래,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왜 날짜 갖고 따지냐 이 바보 멍충아. 그거는 시간 낭비지. 그런 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재림은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도둑과 같이 이럴 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밤에 도둑같이 오는 거다. 너희들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모르기 때문에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알면요. 25년 12월 31일 날 예수님이 와. 그러면 사람들이 땡땡이 치다가 12월 달부터 다 정리를 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홀리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우리는 몰라. 사도행 1장에 보세요. 제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오는지 재림 언제 재림하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아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고 나머지는 모른다. 그죠? 그냥 모르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딴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날짜 알려고 생각하라 생각하지 마라. 재림 날짜 아무도 모른다. 근데 자꾸 안다는 사람이야. 그래 옛날에 이장님 그 뭐 다미선교회인가 그때 뭐 며칠 날 온다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있다가 안 와가지고 이장님 씨 그래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고 세계적으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했는데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징조를 보아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징조를 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저를 따라 해봐요. 늘 준비하고 깨어 있겠습니다. 재림의 날짜와 시기를 모르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재결합해서 영원한 날에서 함께 살 건데 그 날짜와 그 시간을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준비해야 된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도를 멈춰야 돼요. 언제 옵니까? 그 알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대신 어떻게 살으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고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정신을 차려라. 깨어라. 근신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18절에 우리는 낮에 속했는데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여기 붙이는 거거든. 여기 가슴방패란 말이에요. 가슴방패 이게 철갑을 이렇게 딱 두르는 거잖아요. 그다음 가슴방패. 그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뭐? 두고. 잘 봐요. 지금 뭘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예? 뭘 지금 봐봐 다시 해야지.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걸 하고 이게 방패거든요. 호신경이 방패거든요. 방패. 구원의 소망에 두고. 뭐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리 총알 맞으면 안 죽거든요. 예. 열이 맞으면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다른 데 맞으면 안 죽어요. 심장을 뚫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맡고 있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고 소망이에요. 거기서 많이 듣던 소리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 마음은 뭘로 지킨다? 나왔잖아. 믿음과 사랑으로 지킨다. 머리는 뭘로 지킨다? 소망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과 사랑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뺏기지 않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분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의 확신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 아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 그 사랑이 있단다. 이거 딱 마음을 지키니까 뭘 지키는 거야? 생각을 지킨다니까요.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라고요? 소망.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거기서 함께 살 것이라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는 다리 어떨 때 부러져가 와도 가슴 딱 지키고 있지? 머리 딱 지키고 있지? 죽진 않아. 가끔씩 우리가 자빠지고 쓰러지는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야 되는데 최승기 집사가 교회를 안 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다리가 한 개 부러진 거야. 근데 왜 그 다음날 다리를 고쳐서 또 와?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인지? 예. 날씨가 추워지니까 마이너스로 확 내려가니까 윤혜수 권사님 교회 새벽에 안 와. 내가 알고 있어. 아들, 딸이 전화 왔겠지. 엄마, 새벽에 가면 죽는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전화 왔을 거야.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또 보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살아서 왔잖아. 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왜 죽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살려고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죽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고 사탄 마귀에게 속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뭐하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깨어서 죄송해요. 근심이 아니고 근신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 아멘. 재림은요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시면 돼. 성실하게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가정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 직장일을 하시고 사업장에 사업장일 하시고 교회 와서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하시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와? 그냥만이 와. 어느 날 갑자기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때 되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딱 맞고 같이 가는 거지 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꼭 이런 틈을 파고들어서 이단들이 바로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속으로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것이 재림이고,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휴거되는 것이 재림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파루시아, 재림의 시기, 강림의 시기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같이 해봐요.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은 어둠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게 그게 깨어 있는 거라고요. 깨어 있으니까 24시간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에 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게 깨어 있는 거지. 물만 먹고 앉아가지고 뭐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염려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시면 주님과 영원한 나라의 재결합해서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되 뭐로 무장해라? 믿음, 사랑, 소망으로 단디 무장해라. 단단히 무장해라. 그래서 그러면 언제 오십니까? 몰라.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5장이 좋아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애통하는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왜 줄이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아, 행복하여라.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고 세계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만민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어둡고 타락한 시대 속에 깨어서 근신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창원발림교회,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창원발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